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랑 막 수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을 딱 지은 겁니다. 와, 20년이요? 진짜 엄청난 대공사네요.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완공식 날이 된 거예요. 온 국민이 모인 그 축제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고 가장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건물을 바친 그 위대한 신은 사실 이 건물 안에 안 계십니다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다 지어놓고 막상 완공식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황당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실제로 했던 일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기묘한 모순일까요? 그러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게 사실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성이자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 반복되는 아주 보편적인 딜레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기묘한 역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왜 알맹이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토록 거대하고 화려한 포장지에 집착하는 걸까요? 네, 그 본질 대 겁대기의 싸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 3000년 된 딜레마를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텍스트가 하나 있는데요. 2020년 4월 22일 봉양교회 양용종 담임 목사가 전한 기도의 개혁 시리즈 중 41편 설교문입니다. 본문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이고요. 아, 종교 텍스트를 다루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종교가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전혀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심층 탐구에서 여러분의 종교적 배경은 전혀 아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특정 교리를 부르석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빙고. 우리의 미션은 이 텍스트가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는 인간의 심리, 그러니까 본질과 껍데기를 대하는 우리의 그 모순된 행동 방식을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이 자료를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읽어버리면 사실 가장 중요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화두를 놓치게 되거든요. 오, 철학적 화두요? 네, 양영종 목사의 이 메시지 이면에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적인 변화보다 통제하기 쉽고 눈에 딱 보이는 외형적 구조에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가? 이거죠. 와, 뼈 따리는 질문이네요. 그럼 바로 그 솔로몬의 완공식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솔로몬 하면 보통 우리 그 두 여인이 아기 두고 막 싸울 때 명판결 내린 지혜의 왕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솔로몬의 재판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오늘 자료는 솔로몬의 그 재판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꿰뚫어 본 영적 지혜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황당한 완공식 연설이 바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나옵니다. 네, 그 텍스트 내용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한마디로 우주도 신을 담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히 이 건물이 신을 가두겠냐는 선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당시 고대 근동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혁명적이기까지 한가요? 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뇌구조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지역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었거든요. 특정 산에 사는 신, 특정 강을 다스리는 신, 약간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신전이라는 게 그 신의 집 같은 거군요. 그렇죠. 신전을 짓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 신을 우리 동네 한가운데 있는 화려한 상자 속에 딱 가두어두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당신의 힘을 뽑아 쓰겠다. 이런 일종의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거였어요. 와, 듣고 보니까 겉으로는 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신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려는 아주 이기적인 목적이었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스스로 그 막대한 비용이랑 시간을 들여서 신전을 다 지어놓고는 완공식에서 그 통제권을 자기 손으로 와장창 부숴버린 거거든요. 우리 신은 이 상자 안에 갇히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건물 안에 안 계신다는 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애초에 왜 그 생고생을 하면서 성전을 지은 겁니까? 아니, 그냥 들판이나 산꼭대기에서 각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국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짚어내는 아주 매력적인 핵심입니다. 건물이 신을 가두는 장소, 즉 로케이션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성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네, 도대체 뭐죠? 바로 인간의 산만한 마음을 모아주는 방향, 즉 디렉션이라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 인간의 뇌라는 게 본질적으로 좀 무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을 처리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당장 눈앞의 생존이나 욕망으로 일상이 꽉 차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아하, 그러니까 흩어지기 쉬운 우리의 정신을 한 곳으로 딱 모아줄 어떤 물리적인 앵커 같은 게 필요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대한 나침판을 세운 셈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신이 여기 안에 계시니까 무조건 여기로 와라. 이게 아니었어요. 신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너희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쉽게 세속으로 흩어지니까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은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내면의 방향을 그분께로 조준해라. 이런 장치였던 겁니다. 와, 성전의 본질은 물리적인 어떤 돌덩이가 아니라 그 공간을 매개로 형성되는 관계의 방향성이 있다. 정말 엄청난 통찰이네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장소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개념이 고대 사회에서는 소수의 철학자나 리더들만 이해할 수 있는 좀 수준 높은 통찰이었을 거잖아요. 네, 당시 일반 대중에게는 좀 어려웠겠죠. 그런데 지금은 21세기란 말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개념적인 지식이 아주 빠삭합니다. 건물에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머리로는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자료가 아주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더라고요. 우리는 지식으로는 그걸 다 알면서 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외형 아니면 타인의 인정 같은 그런 껍데기에 병적으로 집착하느냐 이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지식은 발전했을지 몰라도 인간의 심리적 방어 기제는 3000년 전이란 진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영종 목사의 설교는 이 부분을 대단히 예리하게 파고들어요. 어떤 식으로 파고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즉 텍스트의 표현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건 인간에게 극도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확 바꿔야 하고 나의 이기적인 자아, 그 에고를 완전히 꺾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아, 내가 내려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라는 거네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심리가 종교에만 국한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분들을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로 좀 가져와 볼게요. 네, 좋은 접근이네요. 이건 약간 제가 새해 첫날에 굳은 결심을 하고 헬스장에 1년치 등록을 하는 심리랑 똑같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운동복을 풀세트로 딱 차려입고 헬스장에 가요. 네네, 일단 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벤치프레스에 딱 앉습니다. 근데 운동은 안 하고 1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만 계속 스크롤하다가 샤워만 싹 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뇌는 스스로한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 나는 오늘 헬스장이라는 훌륭한 공간에 다녀왔어.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 라고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이 주는 완벽한 거짓 위안이죠. 와,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우리의 뇌가 보상 시스템을 어떻게 속이는지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근육을 찢고 땀을 흘려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본질적 변화를 본능적으로 회피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싫어요, 그건. 대신에 헬스장에 갔다라는 아주 물리적이고 통제하기 쉬운 행위를 통해서 도파민만 싹 얻으려고 하는 거죠. 텍스트에서는 이걸 안전함에 대한 집착으로 설명합니다. 안전함에 대한 집착이요? 네, 대상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하는 그 불확실성을 피하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어떤 건물에 가서 딱 앉아있는 그런 쉬운 행위로 스스로한테 면죄부를 발행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헬스장 출석 도장 찍듯이 종교인들은 그냥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걸로, 직장인들은 의미 하나도 없는 회의실에 앉아서 내 자리 지키는 걸로, 나는 내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빌리자면 겉으로는 신 중심을 외치지만 그 이면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상태인 거예요. 가면 된다, 앉으면 된다, 헌금하면 된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를 채우는 걸로 신과의 관계를 내 맘대로 통제하려는 거죠. 현대인들의 민낯을 그대로 고발하는 겁니다. 와, 통제하려 든다. 무섭네요. 자, 그렇다면 물리적 공간을 점유했다는 것만으로 본질을 충족했다고 믿는 이 거짓 위안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교묘하게 나타나는지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네,
자료에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등장하죠. 네, 양 목사님의 텍스트에 보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두 자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딜레마죠. 맞습니다. 신앙이나 관계의 본질을 논할 때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자매의 집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언니인 마르다는 그 시대의 완벽한 호스트답게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상 차리느라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정말 정신 없었겠네요.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기는커녕 그냥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었단 말이죠. 이 자료는 이 상황을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두 사람은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의 결과는 180도 달랐다. 이렇게요. 네, 같은 거실이라는 공간을 공유했지만 두 사람의 내면의 나침반이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텍스트는 이 차이가 바로 공간이 아니라 방향에 있었다고 규정을 하죠.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마르다의 입장을 좀 강하게 대변하고 싶거든요. 오, 어떤 면에서요? 아니, 솔직히 이건 너무 마르다한테 가혹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이 마리아처럼 그냥 얌전히 앉아서 우아하게 철학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손님 접대는 누가 하고 조직의 굳은 일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하하, 그렇죠. 우리 현대 사회의 잣대로 보면 마르다야말로 진짜 책임감 있게 일하는 실무자고 마리아는 얌체 같은 프리라이더 아닙니까?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좀 억지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반론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르다 편에서 억울해하시거든요. 제 말이 그겁니다.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텍스트가 지적하는 포인트는 요리나 노동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질문의 초점을 약간 바꿔봐야 해요. 마르다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바빴던 걸까요? 에이, 당연히 손님으로 온 예수님을 위해서 바빴던 거 아니에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더 깊은 심층 심리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은 그 대상, 즉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에 맞춰져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저 이렇게 훌륭한 만찬을 완벽하게 차려내는 호스트로서의 나, 또는 모두가 인정할 만큼 헌신적인 나, 이런 자아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바빴던 겁니다. 아, 나 자신을 위해서요? 네. 텍스트는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자리, 내 인정, 내 영향력을 쌓고 있는 그 병든 상태를 아주 정확히 찌릅니다. 와, 세상에. 그러니까 마르다는 요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헌신적인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무대를 막 혼자 세우고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걸 이 설교문에서는 영적인 자기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적인 자기성이요? 네, 아주 무서운 개념이죠. 종교인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봉사를 막 열심히 할 때, 혹은 직장인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회사를 위해 희생한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게 대상을 향한 순수한 헌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행위의 궁극적인 방향이 결국 나를 좀 알아달라, 이런 자기 증명에 맞춰져 있다면 겉으로는 신의 성전을 짓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에고를 빵빵하게 채우는 나만의 왕국을 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나의 모든 그 바쁨과 희생이 본질적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저 내 얄팍한 자존심이랑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다. 텍스트가 왜 굳이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을 비교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네,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내 마음의 방향까지 본질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 정말 잔인한 팩트 폭력이네요. 맞습니다. 공간을 공유한다고 해서 본질을 공유하는 건 아니니까요. 마리아는 결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외부의 인정이라는 그 강력한 도파민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오직 대상 자체에 온전히 주파수를 맞추는 가장 본질적인 노동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가장 본질적인 노동, 좋네요.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000년 전 솔로몬의 성전부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미묘한 심리전까지 본질과 껍데기, 그리고 장소와 방향성에 대한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교훈들을 쭉 파헤쳐봤습니다. 네,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이 지식들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머무는 교양으로만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양영종 목사의 이 메시지가 2026년 4월 특정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얼마나 뼈아프고 실질적인 거울로 다가오는지 한번 직면해 볼 시간입니다. 이 텍스트의 결론부가 가진 진정한 힘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어떤 뜬구름 잡는 일반론을 철저한 자기 객관화로 딱 끌고 내려옵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 설교문이 선포된 봉양교회는 1966년 9월 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무려 60년의 역사를 품은 곳이에요. 여러분 60년입니다. 강산이 6번이나 바뀌는 그 긴 시간 동안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피와 땀, 눈물과 헌신에 갈아 넣어서 그 물리적인 공동체와 건물을 유지해왔을 거란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이고 헌신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60주년의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의 영적 리더가 아주 묵직하고 서늘한 돌직구를 딱 던집니다. 네, 그 클라이맥스의 질문은 진짜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더라고요. 우리는 건물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와, 아니 60년 동안 그 생고생을 해서 지켜낸 터전을 향해 던지는 질문치고는 너무 직설적이고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뒤이어 나오는 문장이 아주 압권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전만 남는다면 그것은 가장 두려운 상태입니다. 가장 두려운 상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우리가 나눴던 그 마르다의 바쁨이나 헬스장의 거짓 위안이 이 60년이라는 시간의 스케일과 만나게 되면 완전히 다른 무게감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렇겠네요. 수십 년을 버텨온 거대한 조직 혹은 개인이 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성과물 안에 막상 생명을 부여하는 본질이 텅 비어 있다면 어떨까요? 건물은 아주 번듯하고 화려한데 그 안에 신은 없고 오직 내 이기적인 에고만 가득 차 있는 박물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박물관. 이거 비단 종교기관에만 해당되는 경고가 아니네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봐도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치열하게 지켜온 결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법적인 부부라는 구조, 그리고 번듯한 집이라는 그 건물은 지켜냈지만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던 사랑과 대화라는 방향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 결혼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가장 두려운 상태입니까? 와,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적용입니다. 이건 뭐 10년 넘게 내 청춘을 다 바친 커리어도 마찬가지죠. 명함에 적힌 화려한 직함이나 높은 연봉이라는 껍데기는 성공적으로 쟁취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남들 보기엔 부럽겠죠. 하지만 애초에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슴에 품었던 그 가치와 열정이라는 본질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저 내 자리 하나 지키려고 정치질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마르다의 텅 빈 주방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결국 내가 평생에 걸쳐서 열심히 지은 그 성전이 오히려 나를 감옥처럼 옥죄고 가두는 가장 두려운 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아주 역설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나침반은 고장났고 너무 두꺼운 껍데기를 만들어버린 우리는 이 무기력함과 공허함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동안 지은 건물을 다 때려 부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다행히도 텍스트는 파괴를 말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생명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침반의 재조정뿐이라고 결론을 내리죠. 건물을 부수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서 있는 나의 시선을 다시 본질로 싹 돌리라는 겁니다. 나침반의 재조정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 전환의 시작은 아주 고통스러운 자기 인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전이라는 훌륭한 공간에 앉아 있었지만 내 방향은 주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정과 알량한 자존심을 향해 있었습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시인하는 용기죠. 와, 내 밑바닥을 봐야 하는 뼈를 깎는 인정이네요. 네, 익숙하고 안전한 물리적 습관의 장막을 확 걷어내고 내 자존심이라는 껍데기에서 눈을 돌려 본질을 정조준하는 것. 텍스트는 그것만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고 기도의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본질을 정조준한다. 네, 우리의 일상으로 치자면 다 무너져가는 삶의 활력과 의미를 다시 뛰게 만드는 강력한 심폐소생술인 셈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깊고 묵직한 통찰들을 한번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가 3000년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던지는 명확한 진실은 딱 하나입니다. 진정한 성전,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거룩하고 생명력 넘치는 중심은 결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구조물이나 화려한 타이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혹은 어떤 가치를 향해 서 있는가를 결정하는 내면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성이 올바르게 회복될 때 껍데기를 유지하느라 의미 없이 낭비되던 우리의 에너지가 비로소 진짜 생명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네, 내가 쌓아올린 구조물이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방향이 나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긴 심층 탐구의 여정을 마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려고 합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짓고 있는 그 화려한 성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타인에게 부러움을 사는 번듯한 직장일 수도 있고요. 아주 완벽해 보이는 가정일 수도 있고 당신의 이름표에 붙어 있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성전이 있겠죠?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딱 떴는데 그 모든 물리적인 구조와 화려한 타이틀이 마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린다면 과연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방향이 남아있을까요? 당신의 나침반은 흔들림 없이 당신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껍데기가 사라진 자리에 길을 잃고 털썩 주저앉아 버릴까요?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껍데기로 만든 거대한 나만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불안에 떨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현대판 마르다로 살고 계십니까? 이 서늘하지만 필수적인 질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작은 나침반이 되기로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